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언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박수 치면서 내가 예수 믿고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정글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나 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그는 그신 나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어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감사의 제목뿐이고 하나님의 은혜뿐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 은혜에 감사하기보다 원망했고 은혜를 깨닫기보다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당연한 삶인 것을 알면서도 말씀보다 내 감정과 내 지식을 따라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진실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으로 살았던 우리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음에도 사랑하기보다 미워했고 기도하기보다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 가운데 세상 속에 구별되어 살지 못하고 새 속에 물들어 살았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보다는 우리 인간의 죄성이 가득한 혈기 나타내며 살았던 우리의 지난 날을 다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케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있는 것을 회복시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사죄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유지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작은 신입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진솔한 마음을 담아 주의 보혈 의지하여 나아왔사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긴 겨울을 지나 저희는 새로운 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 학기와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담임 선생님들을 만나는 저희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성령 충만케 하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개개인이 교회가 됨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한 일터에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며 연약한 저희를 통해 주의 사랑과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기 원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한 주님 앞에 뜨겁게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희가 계획하는 교회의 사역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는 겸손함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응답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꿈꾸는 교회가 시흥 목감 지역에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또 그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길 수 있길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듣는 자들마다 복음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며 주를 영접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 교회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시고 평생 주님만 섬기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며 주님 주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끝날 때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꿈꾸는 교회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워십 콘서트 홍보와 또 전도를 도와주시려고 우리 조성모 집사님 또 우리 마리아 분들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주일학교 양육훈련 오늘 온가족 전도로 대신합니다. 또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3월 10일 주일 조성모와 함께하는 워십 콘서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말은 우린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우리 나가서도 기쁨으로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또 함께 예배하고 전도할 수 있는 동역자 주신 은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크고 감사의 제목이 넘쳐서 이 마음 모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에는 천배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복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일용할 양식과 물질의 복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녀의 복과 건강의 복과 가정의 복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풍성하게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6절, 구약성경 481면입니다. 주보에 잘못 나와 있는데요. 481면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6절.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나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그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라 하리라 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2명의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한 명은 오자마자 우는 거예요. 제가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한 여인은 왔는데 뭐 그렇게 죄 지은 게 없다는 거예요. 뭐 살면서 크게 생각날 만한 죄는 지은 게 없습니다. 자잘한 죄, 작은 죄들은 지은 거가 뭐 있긴 있습니다만은 다 생각도 안 나고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게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2 여인에게 밖에 나가서 큰 죄를 지었다고 한 여인은 자기가 들 수 있는 가장 큰 돌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했고 또 자잘한 죄를 지은 여인에게는 작은 조약돌들을 이 치마폭에 가득 담아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시 후 큰 죄를 지었다고 한 여인은 큰 돌을 가져왔고 이 작은 죄를 지었다고 한 여인은 작은 조약돌을 치마폭에 가득 들고 왔습니다. 그럴 때에 이 목사님께서 큰 죄를 지었다고 큰 돌을 가져온 여인에게 자매님, 그 돌을 가져온 그 자리에 돌을 갖다 돌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작은 돌을 여러 개 가져온 자매에게도 자매님, 자매님이 가져온 돌을 원래의 위치에 다시 돌려놓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큰 돌을 가져온 자매는 어디서 가져왔는지 분명히 알지만 작은 돌을 가져온 사람은 이 작은 돌 하나하나를 다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돌려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죄를 짓든 작은 죄를 짓든 우리에게는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작은 죄는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에서 지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요. 근데 큰 죄를 지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기가 쉬운데 자잘한 죄를 늘 일상적으로 상시 짓고 사는 사람은 이게 죄가 죄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작은 죄든 큰 죄든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가 스스로 죄인이라고는 하지만 내가 뭐 그렇게 큰 죄를 지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무슨 죄인인가? 뭐 자잘한 잘못은 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교해 보면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우리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으로 수도 없이 많은 죄를 지었지만 뭐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면 죄인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죄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100%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이 정도면 괜찮지, 나 정도면 낫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늘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한 성읍에 사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면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오는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유해서 소와 양이 심히 많았고, 한 사람은 가난해서 아무것도 없이 자기가 사서 기르는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근데 이 암양 새끼를 얼마나 애지중지 기르냐면 자신의 자식들과 같이 키우고 자기가 먹던 컵으로 먹고 자기에게는 딸처럼 같이 눕고 일어나고 이렇게 이 애완동물 수준이 아니라 너무 아끼는 사랑하는 딸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한 행인이 이 부자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인을 대접해야 되는데 이 부자는 자기의 많은 소와 양을 잡지 않고 그게 아까워서 이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를 잡아서 이 행인을 극진하게 대접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왕이 어떻게 할까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그가 반드시 죽을 거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죠. 반드시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자신이 이런 악한 일이 내가 통치하는 나라에서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일벌백계 반드시 죽여서 내가 공의를 세우겠다. 우리나라가 이런 일이 일어나지 못할 나라라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자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7절 말씀에 보시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양을 잡아서 행인을 대접한 그 부자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자기의 죄가 확 생각이 났겠죠.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죽을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여 죽을 사람이 나였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지만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한 장 앞으로 넘기셔서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알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11장 1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 암몬과의 전쟁이 어느 정도 끝나고 새해가 되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군대 장관 요압과 부하들은 출전했는데 다윗은 왕이었음에도 출전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왕들이 출전할 때예요. 근데 다윗은 왕이었는데 출전하지 않아요. 왕으로서 직무를 해이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왜 직무를 해이하게 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안에는 교만함이 있었겠죠. 내가 꼭 나가야 돼. 어느 정도 다 이겨서 지금 라빠에 몰아놓고 라빠를 에워싸고 있는데 내가 굳이 나가야 돼? 사명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사명을 버리면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하여 사명을 버리면요, 시험에 들게 되어 있어요. 항상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셔야 돼요.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하나님께 갈 때까지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이제 어느 때가 되면 은퇴를 하지 않겠습니까? 은퇴를 해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은 계속할 거예요. 물론 교회 사역은 안 하겠죠. 이렇게 설교는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뭐를 하든 뭐 커피숍을 하든 분식집을 하든 전 분식집을 되게 하고 싶은데 분식집을 해도 거기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하는 사역을 제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계속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에게 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증거가 돼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맡겨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 사명이 남아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명을 끝까지 충성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만해지거나 해이해지면 반드시 시험이 오더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왕들이 출전할 시기에 출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이 오지 않아서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산책을 합니다. 그때에 멀리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게 보여요. 성경에는 보였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의 의미를 좀 이렇게 의미적으로 해석해 보면요, 보려고 노력했다라고 해석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임금이 사는 왕궁이 있는데 민가를 왕궁과 가까이 붙여서 지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경호 때문에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왕궁의 그 근엄함과 존엄과 위험 때문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왕궁 주변에는 멀리 떨어져서 민가가 자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아주 보려고 노력해서 보는 거예요.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가 없으셔야 되는데요. 예전에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굉장히 보수적인 목사님들 가운데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아니, 왜 보이게 목욕을 했냐, 보이게. 보이게 목욕을 하니까 여자가 잘못된 거다. 다윗을 봐주려고, 감싸주려고, 실드를 쳐주려고 하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만은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이거는 피해자를 2차 가해하는 거예요. 보려고 노력한 거예요. 보려고. 간절히 보려고 노력한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기 전에 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피할 수 있는 요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죄 짓는 데 달려가요. 첫 번째 피할 수 있는 요소가 뭐였습니까? 목욕하던 여인이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멀리서 어떤 여인이 목욕하는 게 보입니다. 간절히 보려고 노력하니까 여자가 아름다워 보여요. 그래서 전령을 보내서 알아보게 합니다. 근데 알아봤더니 이 사람이 아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보시면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다라고 보고가 들어와요. 여러분, 성경에 이름이 나온다는 건요, 그 이름을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압의 딸이요. 이 엘리압이라는 이름은 성경에 2번 나오는데 이 밧세바의 아버지 엘리압은 오늘 이 본문에 딱 한 번 나와요. 그럼 딱 한 번 나오는 인물을 왜 여기다 기록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다윗이 이 사람을 알고 있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당신도 아는 엘리압의 딸이고 당신이 신복으로 여기는 30명의 장수들의 이름에도 기록되어 있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는 사람이고 유부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욕정이 불붙듯이 끌어올라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거기서 그만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정신 차려야지, 이러면 안 되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윗은 이때 이 순간에는 영적으로 깨어있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2번째, 피할 수 있었던 2번째 이유는 부정함을 깨끗하게 한 여인을 부정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11장 4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1장 4절입니다. 11장 4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그 부정함은 뭡니까? 여기서는 그 부정함이라고 하면 당신도 알고 나도 아는 부정함을 얘기해요. 그 말은 뭐냐면 여인이 한 달에 한 번 경수가 나서 유출이 일어나면, 몸에서 피가 나오면 부정한 여인으로 율법의 간주를 받아요. 그러면 이 부정함을 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유출이 끝나는 날 저녁까지 부정한데 저녁이 되면 몸을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밧세바가 왜 목욕을 했는지 알 수 있죠. 이 목욕한 이유는요, 다윗 꼬시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다윗 꼬시려고 한 게 아니라요, 자신의 부정함을 씻으려고 율법대로 했던 믿음의 행동이에요. 신실한 여인이었어요. 내가 정결하고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부정함을 씻은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동침하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당시에 다윗이 피 끓는 욕정에 있었지만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율법대로 부정함을 씻었구나. 그럼 내가 부정하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욕보이면 안 되지. 내가 잘못하면 안 되지. 접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누그러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짓는데 온 마음을 바치고 있는 거예요. 죄 짓는데 온 마음을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다고 하는데도 자신이 부정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간음한 여자로 만들어 버리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도 때로는 어그러지고 엇나가고 죄의 현장 가운데 있을 때도 있어요. 말이나 생각이나 눈이나 우리의 입이나 어떤 걸로도 우리는 죄 짓는 현장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를 돌이켜보면요, 이게 죄라는 것들이 깨달아져요. 이게 죄인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이 탁탁 들어요. 제가 만든 말인데요, 이것을 저는 은혜의 걸림돌이라고 그래요. 죄 가운데 빠져들어갈 때 이게 걸림돌이 턱턱 걸려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성도인데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러면 안 되지. 툭툭 걸려요. 그런데
죄 짓는 데 마음을 쏟으면요, 이 걸림돌을요 기가 막히게 피해야 되더라고요. 그래도 죄 짓는데, 그래도 죄 짓는데, 그렇게 가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 지을 수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죠.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잡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걸림돌에 반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럴 수 없는데, 이 여인이 아는 사람인데 그러면 안 되지. 유부녀인데 그러면 안 되지. 부정함을 깨끗하게 씻었는데 그럼 내가 부정하게 하면 안 되지. 이게 사실 깨어있는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온 마음으로 죄 짓는 데 집중하더라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죄의 현장 가운데 집중하고 있어요. 그 결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이 간음의 결과로 임신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내요. 그래서 전쟁터에 있는 소식을 듣고자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오랜 전쟁터에 있던 군인이 집에 오면 어떻게 해서든지 씻고 싶을 테고, 집에 가서 편하게 쉬고 싶을 테고, 집에 가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고 싶을 텐데, 이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왕궁 문 앞에 야영을 쳐놓고 자기와 함께 온 부하들과 거기서 노숙을 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이튿날 다윗이 들어요. 아니, 우리아가 집에 가서 씻고 밥 먹고 잤더라 하면 이 임신한 게 우리아로 말미암아 됐다라고 어떻게 좀 물타기를 할 수 있을 텐데, 너무 충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불러요. 왜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밖에서 잤냐고 물어봐요. 그때 우리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였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충직하죠. 충성스럽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울 정도로 충성스러워요. 지금 왕이 물어보는데 왕의 혼과 왕의 살아계심, 왕의 생명을 두고 내가 맹세했다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 자지 않기로 맹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 같으면 이런 고백을 하면 표창을 줘도 모자란 판이에요. 그런데 이 고백 때문에 우리아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술을 진탕 먹여요. 술 취하면 제정신이 아니라서 집에 가서 자겠지 하고 술을 진탕 먹이는데, 그 술을 진탕 먹고도 부하들과 야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튿날 다윗이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 앞에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해라. 살인 청부를 하는 거예요. 살인 교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아를 죽여라 라는 편지를 우리아 손에 들려서 전쟁터 요압에게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잔인한 짓입니까? 지금 나를 죽이라는 편지를 내 손에 들려서 나를 전쟁터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아가 충성스럽기 때문에 그 편지를 뜯어보지 않을 거라는 걸 알겠죠. 물론 뜯어볼 수는 없지만 만약에 뜯어봤으면 우리아는 살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충성스러운 이 우리아는 자신을 죽이라고 쓴 편지를 들고 전쟁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아의 전사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리고 장례가 끝나자마자 다윗은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러서 자신의 아내를 삼아버립니다. 이 잔인한 일, 이 죄의 연속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우셨는지 11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오늘 읽은 한 성읍에 사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성읍에 사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신 것이죠. 양과 소가 심이 많았던 부자는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아죠. 우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밖에 없는 암양 새끼, 딸처럼 애지중지였던 그 암양 새끼는 누구였습니까? 밧세바였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 부자를 찾아온 한 행인은 누구였을까? 이 한 행인이 누구입니까? 이것이 죄라는 것이죠. 죄는요, 손님처럼 찾아와요. 죄는요, 지나가다 들리는 행인처럼 찾아와요. 이것이 준비하고 있을 때, 성령 충만할 때, 경계하고 있을 때 찾아오지 않아요. 회의했을 때, 교만할 때, 사명을 버렸을 때 지나가던 행인처럼 찾아와요. 다윗은 이 지나가다 행인처럼 찾아온 죄를,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간음하는 온갖 죄를 가지고 극진하게 대접을 한 거예요. 깨어있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밧세바 말고도 많은 여자가 있었어요. 많은 아내가 있었어요. 오늘 이 부자처럼 수많은 양과 소가 그에게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죄가 찾아와서 한 사람에 대해서 음욕을 품게 하고 그것에 마음을 쏟게 하니까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결국은 살인까지 하는 죄로 나아가더라는 것이죠. 극진하게 죄를 대접하는 거예요. 이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얼마나 안타까우셨던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평가하시면서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평생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 명령을 어기지 않고 살았는데 딱 하나,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다윗보다 더하게 평생을 정직하게 살고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고 살았던 그 다윗보다도 우리는 더 죄의 노출이 쉬운 사람들 아닙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다윗도 넘어지는데 우리는 더할 말이 없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 붙잡고 예수님만 의지하여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원죄가 있어요. 원래부터 죄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죄성이라고 하고 죄의 본성이라고도 해요. 이 원죄가 있기 때문에요,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리 정직하게 살고 아무리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죄의 얼룩은 원하든 원치 않든 묻게 되어 있어요.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제 한 주간의 삶을 보면 내 생각으로, 말로, 눈으로, 입으로, 마음으로 수도 없이 많은 죄의 얼룩이 묻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거죠.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믿는다 한 번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도 십자가가 필요하고 내일도 십자가가 필요하고 오늘 십자가 의지하여서 나아갔다 하더라도 저녁에 또 십자가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그 보혈 앞에 우리의 자잘한 죄악들까지도 다 하나님 토하면서,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기억하시면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지혜가 부족해서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십자가 붙들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 붙들고 오늘도 예수님 의지하여 예수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충성스러웠던 다윗도 죄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말씀을 통하여서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입술이, 우리의 눈이, 우리의 오감이 죄의 자리로 달려갈 때마다 은혜의 걸림돌을 우리 앞에 두셔서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깨어 정직하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혹여나 죄에 넘어질지라도 낙심하거나 죄책감으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십자가가 필요하고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네. 주께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 십자가 붙잡고 예수로 살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터전 위에 그 자녀들과 가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마쳤습니다.